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박성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3여전도에 특송해 주셨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힘있게 또 중요한 중직자 자리에서 교회를 돕고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가장 모델이 되어지는 위치가 우리 3여전도입니다. 찬양하신 것처럼 흔들림 없이 문제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언약 붙잡고 응답 누리는 모델들이 교회 앞에 있으면 혹시라도 후대들이 방황하다가도요 그 모델들을 보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배경들이고 어미의 품을 가지고 영적인 중요한 응답의 또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비밀을 가진 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히 우리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또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이번 학기 또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추천받은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또 장학금을 전달하는 또 중요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2007년도에 오면서 중요하게 시작했던 게요. 장학 헌금 드리는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언약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발판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게 장학위원회고요. 또 하나가 셋째 주에 항상 우리가 헌금하죠. 평신도 선교회. 이름을 평신도 선교회라고 붙인 거는요.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서 있는 특히 선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응답들을 찾아보자라고 시작해서 장학위원회와 또 평신도 선교회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인생의 작품을 복음 안에서 남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당 건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건축 헌금 드리는 주간이 또 마지막 네 번째 주에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들을 가지고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같이 함께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아주 작은 액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헌금을 하시고 또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매월 두째 주에는 장학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 담아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8월 달에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 이제 우리 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게 우리 앞서 있는 굉장히 큰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무대 위에 또 기도의 배경으로서 그리고 이번 주제가 유 목사님이 이렇게 가사 쓴 게 제목이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굉장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분들을 좀 무대 앞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개회선언을 보통은 대회장이 앞에서 혼자 하는데 그 개회선언 자체를 우리 어른 목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경 총회장님들 그렇게 해야 뭐 몇 분들이 이렇게 딱 명단이 추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명단을 딱 추리다 보니까요. 저희 원로 목사님 박희선 목사님도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 이렇게 컨디션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어른 같이 함께 이렇게 무대에 섰던 그 목사님들이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도 괜찮으니까 박희성 목사님도 무조건 올라와야 돼. 그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다 연락드리고 하는데 그날 당일 딱 돼가지고요. 아버님 컨디션이 목사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실 만큼 눈을 뜨지도 못하시고요. 좀 힘들겠다 오늘은. 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기운이 완전 없는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서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려나 뭐 이렇게 했는데 무대 뒤에 오셨대요. 30분 남았는데 시작하기 30분 전인데 갔어요. 무대 뒤에 갔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무대에 선다니까 갑자기 힘이 나셨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저는 내려와서 이제 또 뒤에 무대 전체적인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왔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영석 목사가 이제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하는 중에 원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이 무대 보시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아시냐고. 아버지 제자들이 전부 다 이 무대 다 만들고 대회 끌고 있다고. 박성진 목사뿐만 아니라 오승준 목사, 뭐 배장혜 목사, 뭐 이름 많이 안 하지만 땀을 제일 많이 흘리는 배장혜 목사, 김양재 전도사, 이성현 전도사 다 아버지 제자들이 이 무대 전체 다 구석구석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뛰고 있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때부터 끝나고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 계속 우시더래요. 저는 이제 멀리 있으니까 못 봤는데 그게 후대 사역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몸도 건강도 많이 불편하셔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후대를 위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했는데 예전에 그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 저를 비롯해서 되게 부족한 것들 많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뭐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게 장학위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엄청난 무슨 열매를 맺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담기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놨던 그것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 다른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연약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야, 우리 뭐 대단한 것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되나? 하나님 앞에 또 서야 되나? 아니요.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은 그렇게 마무리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또 앞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들이고요.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남기고 가야 될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학 헌금 드리고 같이 함께 이렇게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줄 때마다 어떻게 하나 이것 말고요.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세전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딱 두고 계셨던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 살리는 복음, 재앙 막는 복음,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그게 영세 전부터 있었던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에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신 거. 근데 이거를요 아무나 다 아느냐? 아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거는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비밀은 딱 중요한 몇몇 사람만 자기들끼리만 딱 아는 걸 보고 비밀 그래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서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앞으로 영원토록 또다시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건 누구만이 아느냐? 비밀. 이거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거 영세전부터 준비됐던 거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걸 알게 되셨어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 정도까지는 해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너가 도달하면 내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너에게 줄 거야. 우리 에일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의 많은 것들을 공을 쌓고 많은 선을 행하고 나름대로 실수하지 않고 잘 일을 해놔서 나름대로의 많은 것들을 축적해 놓으면 이 교회에는 내가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할 거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한번 맡겨볼게. 아니요,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그거 가지고 생명운동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복음하고 종교는요, 정반대예요. 방향 자체가 완전 달라요. 모든 능력, 모든 응답 가진 창조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든 필요 없어. 괜찮아. 그냥 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서 있는 곳에, 너희들이 가는 곳에, 너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할 거야. 누가? 내가.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고요, 그걸 누리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아니요.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딱 그 응답을 주셔요. 믿음 말고는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비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비밀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든 율법 밖에 있든 양심이 그 사람의 법이 될 거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그 사람의 법이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앞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요. 그게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와서의 내용이에요. 유대인 너희들이라고 그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니야. 지금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렇죠? 사단이 갑자기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 인간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에 속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버렸어요. 신분 자체가 사단의 종. 하나님께 가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기에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려야 돼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계속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찾아와요. 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게 이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계속 오죠. 나중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문제까지 계속 찾아와 들어요. 그러다가 이 땅 사는 동안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배경이 지옥 배경이다 보니까요, 삶을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배경이 지옥이에요. 나중에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결국 가는 것도 지옥이에요. 그 배경 속에 있었으니까. 결국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까지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의 모습이 이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대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먼저. 로마서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오늘 오전에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 속에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엄청난 뭔가 선행과 대단한 것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는 나에게 좀 잘 보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길을요 여셨대요. 화목케 하셨대요. 화목 제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 축복이 내 것으로 바뀝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드러나요.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속죄제물로 내보내면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가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여기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렸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지극한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줄 테니까 믿기만 해. 내가 너희들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대단한 뭔가를 해야 이 축복을 너희들 걸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때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응답, 모든 능력, 모든 축복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세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계세요. 모든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래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는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엄청난 직분을 주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게 믿음으로 가능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을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오래전이죠. 저 대구에 있는 영천에 있는 만불사 갔어요. 만불사 갔더니요, 만불사 이름이 왜 만불사냐, 불상이 10,000개가 이상이 있어요. 그때 당시 17,000개인가 있대요. 한 절에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엄청나게 큰 것까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조그만 거는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요 몇 억짜리까지 있어요. 1억 원을 돈을 내면요 불상이 커요. 그 밑에다가 불상 저 엉덩이 밑에다가요 이름을 적어놔요. 누가 이거 기증했다고. 그럼 복이 올 거라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대단한 것을 너희들이 바치면, 내게 이런 일을 행하면 내가 이 축복을 줄게. 아니요, 믿음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너희들의 것이 나에게는 필요 없어.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언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대요. 다 끝내버렸어요. 끝. 더 이상 재앙도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지옥의 배경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끝내버리셨대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믿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재앙 다 무너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속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한 지역 배경,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내 능력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떨고, 내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끝내버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유 없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유 없었어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요?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요셉이 승리했던 비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수십 년을 그렇게도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하셨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렘넌트들 그러했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심하는데도 이유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요, 비밀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운전하는 거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요. 그렇죠? 우리 집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라는 거는 다른 사람 모르고 우리 가족만 알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는데 번호를 우리가 이제 얼마 동안 쓰다가 이제 다 알려질 것 같으니까 바꿨어요. 이게 몇 번이었지 그랬더니 제 막내가 번호를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해. 야야, 그건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눌러만 줘. 왜 다른 사람은 절대 알면 안 돼. 그래서 비밀번호야. 예,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는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거,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 살리는데 전달하기 위해서요,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오늘 제목처럼 이거 전달하고 많은 사람 살려야 될 비밀을 가진 자예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세임 얻으면 진짜 여러분들 주변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새 은혜를 누려야 흑암 세력이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힘 딱 얻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문에 재앙 공격해 들어오지 못해요. 흑암 세력, 지옥 배경 절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힘 빠져 있으면요, 주인 없는 곳에요, 막 이상한 것들이 가서 다 난장판 치듯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막 짓밟아요. 여러분들이 딱 든든히 서 있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들이 그 응답들을 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엄청난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나 혼자만이 아니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